오전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내려주시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번 좀 특이한 인사를 합시다. 내가 보니까 멋있네요. 내가 보니까 이쁘네요. 한번 자 시작. 내가 보니까 멋있네요. 내가 보니까 이쁘네요. 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은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세면을 하고 단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냥 뭐 겉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이제 그늘이 없는가 아니면 티 없이 밝은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얼굴이 밝아 있는가 아니면 뭔가 한쪽에 그늘진 곳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마음의 이렇게 표시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또 마음이 밝으면은 얼굴도 밝아지고 얼굴이 밝으면은 이렇게 삶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할 때 이제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까요. 목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이제 체크를 하게 돼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또 요즘에 이제 모든 것이 활기차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목소리가 이제 조금 예전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변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변할 때는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많이 변한 모습 속에서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하나님 앞에 빛이 나고 밝아진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기쁨으로 대하시고 또 누가 나를 대할 때도
기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불편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 않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밝은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인생의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지난주 주중에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홍해를 건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홍해를 건너,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한번 같이 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아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영이 우리 속에 역사라면은 혼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영이 없던, 영이 이제 잠자든 아니면 죽은 상태에서는 그 이제 혼에 의해서 모든 삶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처음 했던 것, 내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초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나가는 거죠. 말씀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히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제 천국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그렇다면 천국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혼도 변화되고, 혼이 변화돼서 생각이 바뀌고 또 감정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바뀌어져요. 근데 육신은 뭘로 나타나냐?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얼굴이 밝아지면은 주변이 어때요? 사람들도 나를 대하기가 편하고 나도 편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내가 뭔가 찌뿌둥한 게 있으면 남들 대할 때에도 편하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하기가 편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몸에 혼이 이제 몸 속에 나타나서 몸이 환경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바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더 크게, 처음에는 뭐 어떤 마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줘요. 내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나와 원수였던 미웠던 사람들이 뭐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근데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내게 없이 멀리하게 하든가 먼저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이 미워하는 마음조차 없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바뀌어지고, 그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이런 것들 환경이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영적인 요단강. 애굽, 세상, 광야, 교회, 요단강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건 뭐와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구원과 침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육적인 죽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음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죽음을 넘은 거예요. 네. 이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아침밥을 먹고 왔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러 이 예선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으로 올 때 차를 타고 왔잖아요. 이런 과정,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힘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왜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형 당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 만나러 하나의, 예전 내가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형을 당할 때 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얼굴이 찡그러져야 되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있으면 죽은 저기에서 죽음의 순간에 찡그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박효준 장로님입니까? 그분 이 간증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형당하고 나서 시신을 이렇게 거둘 때 얼굴이 전혀 찡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믿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 삶을 이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이루어져야지만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정.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요단을 건넜어요. 40년 동안을 거기서 막 죽는, 옆에 친구도 죽고 가족도 죽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주변 사람들 다 같은 나이대에 같이 계수됐던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예약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 이제 갈 걸로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쉽게 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위주로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제 거치야지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성공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40년간 훈련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장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지 돼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태가 돼서 가나안 땅에 가고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는가, 이걸 잘 알아야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는요 무엇입니까? 자기 세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대로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똑같이 만나를 먹고 바위를 터뜨려서 똑같이 생수를 마시고 똑같이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왜? 세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 건데 자기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 훈련받는 장소. 뭐를? 세상 버리는 훈련이에요. 세상 버리는 훈련.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뭡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뭔가 재능 있는 자, 자기 자신으로 뭔가를 빼기는 자, 막 이런저런 것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막 노력하는 장소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너는 이렇게 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 넌 이렇게 해서 남보다 앞서야 돼. 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 넌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막 하면서 마귀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막 보여주고 우리에게 흡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능력대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돼요. 네, 맡겨진 일, 100부장이면 100부장, 10부장이면 10부장, 맡겨진 일 다 하면 돼요. 뛰어넘을 필요도 없어. 네, 나중에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들 뭡니까? 가서 만나 걷어다 먹고, 물 바위 터뜨려서 물 주니까 물 먹고, 넘치 모아놓을 것도 없어. 모아놓을 것도 없어. 부도 필요 없고 가난도 필요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똑같아요. 적게 걷어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모든 삶을 평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았던,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원종수 권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시험 보는데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멘? 왜?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원중수 권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첫 번째 아르바이트, 뭡니까? 과외시켜서 받은, 그때 당시에 3만 원이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뭐 300만 원, 요즘으로 말하면 300만 원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뭐 고급 서울대생이 특별 과외를 시켜서 받은 거니까 그거를 거지한테 한 번에 그냥 줘버려요. 첫 번째 받은 거를 거지한테 그냥 줘버려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모르는 척 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 미국에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돕는 자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말씀대로요.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어떤 자기의 개할 집을 찾는데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런데 그 후에 얘기가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되어서 너를 도와줬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거 나중에 발목 잡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 그런데 그거 다 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는 나뉘는 곳이다. 예. 사망과 생명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곳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 속에 있어요. 사망 속에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유지를 하느냐 빼앗기느냐. 광야 생활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산출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자기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자기로 난 자일 뿐이다. 그럼 세상으로 난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아직도 속해 있다. 하나님 편에 있지만은 그들 본심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할 때 훈련 받는데 뭘 훈련 받냐? 바로 나 자신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산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야. 광야의 삶의 고백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 삶의 고백이 말이 시가 돼요. 그대로 됩니다. 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들. 그때 내 삶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그들은 삶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이 평소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평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삶의 고백이 그렇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삶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 소원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큰 이제 이렇게 관문이 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뽑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말했지요. 네?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모든 히브리 민족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들의 말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어떤 특별한 순간, 어떤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그대로 고백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내 삶에 어떤 이렇게 큰 관문 앞에 놓여 있고 아니면 적은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고백을 다 듣고 계셨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된다면 하나님은 안 돼. 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정판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죽음 전에 이 결정이 온전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결정할 게 없어. 그 순간은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전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자,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고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못 밟은 많은 사람들이 막 시시때때로 죽어나가. 몇만 명이 죽고 2만 명이 죽고 6만 명이 죽고 막 죽어. 네. 연병으로 죽고 불 가운데 죽고 불뱀한테 물려 죽고 또 칼에 죽고. 여러분들, 칼에 죽었다. 언제 칼에 죽었어요? 광야에서. 예? 예? 큰 소리를. 고라자손이 칼에 죽었다고요? 고라자손은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고라 다다논. 예. 그들은 레위인들이에요. 불구덩이 속. 언제 칼에 죽었을까? 아까 레위인. 하나님의 편과 갈라졌을 때 그게 언제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자, 헌신된 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죽는 그러한 순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죽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살아있지만은 실패자, 사망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야.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뽑아서 죽여버려요. 몇만 명이 하루에 죽어버렸어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친척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상을 만드는, 금신상을 만드는 그 대가예요. 이게 꼭 금신상, 우리가 금신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의지할 것을 만들지 말라.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맡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언제? 하나님도 섬겨, 또 다른 것도 섬겨. 아방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분명히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을 또 섬기는, 보여지는 신, 내게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한 직접적인 신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것이 금신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동년배 목사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녀들이 뭐 의사가 있네, 변호사가 있네, 또 대기업에 취직했네 막 하면서 이제 차도 막 사주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회하던 거를 그냥 쉽게 포기를 해. 에이, 성도들하고 부딪혔다고 나는 이제 나를 이제 생활을 책임질 이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인생을, 나를 책임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금신상이에요, 그것도. 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고라와 다단, 온, 이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뭐를 했어? 네? 대적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당을 줘서, 무리를 줘서. 여러분들, 광야는 뭐 하는 데라고요?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곳이라고 했어. 사람의 힘을 빼는 곳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주장을 내세워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이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교회는 힘 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거, 금송아지 맞는 거, 또 원망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예, 광야에서는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 음행도 있고, 여러분들 원망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원망 자체,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가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나는 천국에 안 갑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지 돼. 다 버려야 돼요. 네. 당을 짓고 뭐고, 여러분들 그거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강경교회에서 이제 나올 때에도 뭐 머리를 져서 뭐를 하고 뭐 그래 알았다고. 당신들 뜻대로 하라고. 네. 목사가 예배 시작 좀 땅 치니까 장로가 나와서 자기가 예배 인도한다고.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목사님이 막 강단을 지킨다고 막 몸싸움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이 강단 지킨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이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가차없이 죽어야 돼. 내려놓을 때는 가차없이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예선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입김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게 되고, 제 이제 목회 솔직히 그거였어요. 기존에 내가 가기 전에 어떤 교회 부임한 기존의 사람들은 노타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가라 마라 소리 안 한다. 그런데 내가 간 후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은 감당할 사람들은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보낸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보낸다.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물을 흐리고 하나님의 목회를 막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경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선교회에서는 했어요.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살려고 하면은 뭐. 두 번째, 이제 육적인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걷는다. 요단강,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장례를 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그런데 이제 육적인 죽음의 상징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걷는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에서 건져낸 자, 침례나 마찬가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실 분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상징적으로 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 갑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까지 광야 생활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는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여호와,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듯이 우리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너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분은 예수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또 그리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홍해 바람으로 갈릴 때 어떻게 뭘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예요? 예? 무슨 발? 예? 오른발이. 손흥민은 신발을 신을 때 왼발부터 신어. 또 그리고 시합하러 들어가는 그라운드 안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뛰어. 왜 그랬을까? 왼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왼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왼발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발을 다 쓰게 됐어요. 오른발, 나는 오른발 왼발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밟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버렸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는 지팡이를 내어밀어서 지팡이를 통해서 인도를 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자들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이 멈추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강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뭐가 지켜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뭐가 앞서야 될까?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거기에 세상적으로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모든 말씀의 가장 요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씀으로 모든 것 정리가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 심판받게 되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뭐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 마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든 거 판단하고 우리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은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지. 하나님하고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지켜 끝까지 인도해 줘야 돼.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야. 내 믿음이 아니야. 온전히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삶의 고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지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삶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막 이것저것 바뀌어요. 직업 선의도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대졸 출신이 취직을 못하니까 고졸 출신으로 속여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졸을 이렇게 취업시키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고졸로 대졸을 그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는 거야. 내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그 이상의 것은 아무 소용없어. 4년 동안 얼마나 등록금 내고 고생하고 시험 볼 때마다 고민하고 막 했는데 실제로 취직할 때 취직이 안 돼버려. 그럼 그 지식이 됩니까? 내 거가 돼요? 내 삶이 돼요? 아니, 안 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삶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고백이 있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마태복음 25장이 어땠습니까? 양과 염소 삶을 얘기했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보고서 양으로 나누고 염소로 나누고 했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돼요.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돼. 언약궤가 요단강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지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딱 지나가자마자 언약궤를 맨 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한번 여호수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 한 지명이 나오지요. 요단강 물이 어디 변방에서 그쳤다고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 뜻이 사람 아담 하와. 그래 안 해요? 안 그래요? 육의 사람, 흙의 사람이 이제 모든 것들, 육적인 흙의 사람이 흐르던, 생명이 흐르던, 강은 물이 생명이잖아요. 흐르던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육의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된다. 육의 사람은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육의 사람은 거기까지. 예? 이해가 가요? 육의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아담 변방에서 물이 멈춰버리고 지역, 하나님께서는요 지형이나 인명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조명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긴 자들이 거기 사는 땅,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몸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흐름을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자가 돼야 됩니다. 영으로 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요단강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한 가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2들을 이제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래요. 왜입니까? 이제 광야를 건넜을 때는 거기에 뭐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거 없어요. 왜? 거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 기념비를 통해서 후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기념비 세우라고 하니까 별로 없어요. 기념비 세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고 뭐 이제 그런 사건은 버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그 원리, 영적인 진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가나안 땅에,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고자 없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